이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1919년부터 이 쌍둥이들에 대해서만 이 연구를 했습니다.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402쌍을 모두 조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 특이한 쌍둥이 형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짐 루이스와 짐 스프링거라는 이름을 가진 이 형제였습니다. 1940년생으로서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이 태어나서 3주 만에 이 부모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각기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거리는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64km 이 거리로 각 집으로 입양이 됐는데 39년 동안 못 만납니다. 그러다가 이 추적팀에 의하여, 연구진들에 의하여 40년 만에 이 형제가 재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 두 형제를 만나게 꼭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 7가지의 공통적인 그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태어나자마자 3주 만에 이 헤어져서 40년을 살았는데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한 형제는 보안관 직업을 선택했고 또 한 형제는 역시 보안요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차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각자 조사해 봤더니 이 40년간 연락이 없이 살았는데 포르쉐. 그리고 세 번째는 차 색깔이 같더라는 겁니다. 파란색. 그리고 아들 이름을 40년간 떨어져 살았는데 둘 다 제임스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40년 만에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아내 이름이 린다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해마다 꼭 여름이면 플로리다의 해변가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것도 같더라는 겁니다. 두 사람 다 반려견을 키웠습니다. 이름을 두 사람 다 40년간 전혀 못 만났는데 똑같이 토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아주 골초였다는 겁니다. 이 7가지만 맞춰봐도 지금 이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행동하고 주관적으로 선택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이 DNA 힘에 이끌려가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아주 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을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본단 말입니다. 나는 마취 안 될 거다. 나는 마취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그 자기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마취 주사 맞으면 그 약물 앞에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약물도 있는 거고 본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유전자의 힘도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외부적 여건에
이끌려가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야 하고 지키죠. 그런데 성경이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수시로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고 조석변이라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못 지킨다는 말인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지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전자의 힘에 의하여 마음 지키기도 어렵고 이렇게 결심에 의하여 마음 지키는 것도 어려운데 또 한 가지 이 인간의 마음을 지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컨이나 TV가 멀리 있는데도 리모컨으로 누르면 그 에어컨이나 TV나 전자 각종 장비가 아무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리모컨으로 누르면 그냥 즉시 순응한단 말입니다. 사람도 나는 내 생각 변치 않아. 나는 내 생각은 나는 한번 마음을 가지면 초지일관이야.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마귀가 리모컨 누르듯이 누르면 갑자기 가롯 유다가 스승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도 변함없이 튼튼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도 역시 무슨 철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잠언 4장 23절에서는 내 마음을 올바르게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하니까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지 불가능한 것이라면 왜 명령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명령하는 방법을 다른 해에 또 다룰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교를 길게 해도 두 번 같은 주제로 2번 이상 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지금 올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 이 문제를 끝장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명령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3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이 절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라고 명령을 해야 이게 해결이 나지. 교만한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막 눈도 이상하게 뜨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3절부터 이 8절까지 말씀을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의 핵심 주제는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다.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골프를 하러 간 분이 필드에 나가기 전에 할 수만 있는 대로 마음을 안정시켜 가지고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공도 잘 치고 잘 맞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마음이 막 불안해 가지고 무슨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만 만나려고 해도 마음이 안정돼 가지고 나가야 대화도 잘 되고 편안하게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겸손함이 준비되었느냐라는 것을 살피고 명령을 해야 효력이 높단 말입니다. 물론 겸손이 좀 부족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내 마음에 겸손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겸손이 뭐냐라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오늘 2장 3절부터 8절까지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왜 다투느냐? 지금 일이 진행되려니까 다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 다투느냐? 안 하면 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다툴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다투느냐? 겸손하면, 피차 겸손하면 안 다툰다 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부가 도무지 이 부부는 서로 다툰 적이 없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툰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루는 부부가 서로 합의를 봤대요. 우리도 한번 다퉈보자고. 그럼 어떻게 다툴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묘안을 냈대요. 그럼 내가 지금 이거 벽돌 한 장을 내가 가운데다 놓고 내가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할 거야. 당신이 거기에 맞대응을 해봐. 좋다고 해가지고 평생 한 번도 안 다퉈본 분이에요. 이 부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날 다투기로 작정한 거예요. 벽돌을 가운데 놓고 남편이 얘기한 거예요. 이건 내 거야! 그랬더니 부인이 그랬대요.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다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게 다툼이 일어나려면 이게 서로 뭔가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왜 그랬냐고. 내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다투잖아요. 근데 일은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자기가 더 낮게 여기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6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밑줄 본체. 이 본체라는 말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 0.0001%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똑같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똑같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본체 똑같은 모양이다.
똑같은 능력이다. 똑같은 전지성, 똑같은 전능성, 똑같은 무소부재성, 그런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은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닌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한 거니까.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는 건 피조물이 피조물로 변한 거니까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로 변한 건 대단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대단한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히브리서 2장,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직접 죽기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말씀을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그래요. 이걸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가장 먼저 이 겸손한 태도부터 먼저 갖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울그락불그락 사납게 그냥 온갖 혈기를 몸속에 다 넣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거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런다고 해서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레리 킹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21년에 사망하셨으니까 2해 전에 1월 23일 날 이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세계적인 이 MC죠.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레리 킹의 그 영향력은 87세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대단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레리 킹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40여 년 이상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직도 꼭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만일 예수님을 인터뷰를 한다면 무엇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까? 레리 킹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 걸 꼭 물어보고 싶대요.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으로 자기 피조물의 몸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랬나 보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 학생들이 그런데요. 이렇게 그 커피, 자기 커피 이렇게 사서 마시면서 선생님들한테 그런대요. 선생님 오늘이 스승의 날이에요? 그런가 보지. 그래요? 그리고 커피 계속 마신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주고 선생님한테 묻지를 말든지. 오늘 스승의 날이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이렇게 누이셨다 그러면은 그냥 태어나셨나 보구나 이런단 말이죠.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기 낳았을 때 어디다가 낳았어요?
그냥 저 말이 밥 먹는 그 통에다가 놨어요. 포대기로 잘 싸가지고 간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 놓는 자리에 놨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출산할 때 어디 저 바닥에 막 흙 있고 옆에서 말 있고 짐승 소리 나고 그런 데서 혹시 출산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마구간 그 흙에 무슨 비닐 장판도 제대로 안 깔려 있는 데서 거기서 출산했어요. 그리고 의료진이 옆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뜨거운 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서 출산해가지고 놓을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말 밥 먹는 그 말구이 통 있죠? 그 밥통. 그 안에다가 아기니까 딱 놓으면 안전하니까 거기다 놨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였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 말씀한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겸손이었단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겸손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너무 교만하잖아요.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 이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이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40일 작정기도 3번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내가 3번 죽게 하려었다라는 얘기는 3번 간단하게 기도드린 게 아니라 적어도 최소한 40일 작정기도를 3번은 하셨을 것이다. 그러고 자신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뢰었단 말입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그 간증 내용이. 내가 하나님께 3번 아뢰었다. 그랬더니 응답이 왔다. 어떻게 왔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를 너무 옛날 성경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성경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이 사단의 가시, 육체적인 질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의 몸속에서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사도가 얼마나 치료를 받고 싶었으면 40일을 3번이나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받은 응답은 미안하다. 고쳐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내가 약한 것과 박해받는 것과 핍박과 곤란과 궁핍함을 5가지를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결국 나의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 겸손해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메어달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간증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가 바울 사도만큼 겸손하기도 어렵고 예수님만큼 겸손하기는 어렵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겁니다. 2번째,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어떻게 했으므로, 이러므로 어떻게 하였으므로, 겸손하였으므로.
겸손을 선택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보다 예수님에게 주신 명예가 가장 높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 오래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2년 6월 27일 날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청 사건이 있어가지고 2년간을 지지부지 끌다가 결국은 대통령직에서 불명예스럽게 하야하듯이 내려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닉슨이 1993년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명예스럽게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닉슨의 장례식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도 왜 호상이 있는 거고 사람이 죽었을 때 불명예스러운 또 죽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닉슨이 그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닉슨의 장례식을 명예스럽게 치를 수가 있을까 고민들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미국 당시 1993년도 미국 상원 의원 중에서 가장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는 명예스러운 상원 의원을 닉슨 장례식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이 대중들이 그 명예스러운 상원 의원이 닉슨의 장례위원장을 맡을 정도라면 그렇다면 닉슨을 우리가 다시 재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론이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명예가 없을 때 빌려올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살려고 그러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고 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힘을 빌려다 쓰려고 그래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안 유명하고 안 알아주니까 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에서 힘을 빌려다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힘을 외부에서 이렇게 안 빌려와도 되는 사람은 그 페이스북 그 창시자 같은 사람은 경호비용은 1년에 수조 원이 나가는데 옷은 365일 같은 티셔츠래요. 왜 같은 티셔츠만 입냐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거저거 고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한 가지만 계속 입고 한 가지만 벗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티셔츠나 옷에서 힘을 빌려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페이스북 창시자고 자기가 이 값어치가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을 빌어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만 계속 입고 한 가지만 계속 벗고 그래도 사람들이 옆에서 늘 자기 옆에서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인터뷰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외부적인 명예의 힘을 빌려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빌려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어느 그룹 회장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왜 그 가을빛 나는 성경책을 하고 많은 책이 많은데 그 그룹 회장이 성경책을 가슴에다 안고 나왔을까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기자들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최모 회장이 출소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출소했다. 성경책 안에 있는 명예의 힘을 빌려 쓰고 싶었던 거거든요. 상징적으로 이 성경책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의 저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고 많은 책 중에서 그 성경책을 가슴에다 품고 나왔다는 것은 이 성경책을 내가 읽기 시작했으니까 나를 이 교도소 가기 전에 죄를 짓고 교도소 가기 전에 나로 보지 말고 내가 이 안에서 저 감옥 안에서 성경책을 읽고 많이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나를 그렇게 평가해달라라고 하는 상징적 제스처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명예의 힘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나의 명예로는 아무 말도 안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큰 기업을 갔어요. 거기서 그 기업에 가서 어느 직원 하나를 붙들고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언제 될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직원의 직속 상관에게 연락하면 그 직속 상관이 그 직원에게 정당한 지시를 하면 5분 안에 결정납니다. 힘이란 말입니다. 관계성의 힘, 명예의 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 중에 가장 높은 곳에 명예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라라는 얘기는 너희가 내 명예를 끌어다 쓰라고 허락을 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쓰느냐? 쓰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안 쓰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안 생겨서 못 쓰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허락받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지도 있다. 의지만 가지면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잔 말입니다. 세 번째, 2장 10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의 심부름, 하나님의 심부름꾼, 천사. 하늘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연락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무슨 카톡을 넣을 수 있어요.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전화를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만 다스리실 수 있으시단 말입니다. 땅에 있는 자들,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 사람들끼리는 대화가 되는데 무슨 지상에 있는 짐승, 식물, 건축물, 상징물 우리가 무슨 수로 연락하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되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지상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미 죽은 음부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러니까 천사들, 사람들, 악한 영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저희를 무저갱으로 갈아 마시기를 원합니다. 무섭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왕이라. 임금주자거든요. 이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음부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실권적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문제가 있을 때 아는 사람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죠.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 다른 나라에 뭐 아는 사람 있으면 거기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도와달라고 하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천사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에게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창조의 권한도 있으시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능력도 있으시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도 쫓으라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명령하거든요. 명령하는데 빨리빨리 안 되던데요. 여러분 빨리빨리 되면 세상 사람 다 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몇 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못 믿게 하는 것, 그래가지고 아무런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왜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꾸짖으신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무슨 고시에 패스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 달나라 가서 뭘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절벽 밑에 가서 뭘 가져라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나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누구나 병약한 자는 누구나 말씀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해서 안 하고 무지해서 안 하고, 이제 또 간신히 믿어가지고 또 명령하면 되는데 또 교만하게 명령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칼을 든 사람이 겸손하게 음식을 썰어야지 막 칼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일로 오라고 그러고 칼로 무섭게 가라고 그러고 쫓아간다 그러고, 그 어디 무서워서 그 사람하고 누가 상대하겠어요. 칼 내려놓고 공손하게 잠깐 오시라고 그러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도 공손하게, 나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받다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게 웬일이고 웬 은혜고 웬 복이냐, 아무도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문제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다는 이런 특권이 나에게 있다니 얼마나 감사감격하냔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지런히 명령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명예 다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 몇 달 전에 어느 그 국회의원 아들이 기자들한테 그 얘기가 흘려나왔어요.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밖에 안 되는데, 니네들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 전부 남산 밑에 끌려갔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그 아들의 그 믿음이 부럽더라고요. 그 아버지한테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 아버지가.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믿더란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있지도 않는 능력을 그 아들은 믿던데. 여러분, 우리는 실제 존재하는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없는 믿음 가지자는 게 아니라, 없는 명예, 예수님에게 없는 명예 활용하자는 거 아니고 있는 명예, 허락도 안 한 게 아니라 허락하신 거, 그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문제는 해결받고, 질병은 치료받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